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창립기념주일을 빼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맡은 청지기하고 관계돼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참 여러 가지고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기반, 기초가 되고 또한 기한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시작도 하고 끝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시간을 직장에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인지 아닌지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뭔가 바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인지 불의한 청지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여러분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포스터 같이 보이세요? 이게 로댕을 갖다가 본따 가지고 한 건데요.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의 포스터예요. 2014년에 이 읍수양이라는 이 필명을 쓰는 이 작가가 최초로 시작한 이 대회입니다.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멍 때리기 대회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누가 제일 오랫동안 그 멍을 때리고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대회를 연 거예요. 이게 한국의 상황에 딱 맞는 대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분주하게 사는 한국의 문화에서 이 반대급부로 나온 이 대회가 바로 이 멍 때리기 대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회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가만히 있는 그 시간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회가 이게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이게 뭐 해년마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 거부감부터 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미 바쁘게 살고 있고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뭘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인가? 그 말을 듣게 되면 괜히 숨 차지고 이게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시간을 쪼개서 뭘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멈춰서 네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일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그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 살펴보라 하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요, 길을 먼저 물으면 안 돼요.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먼저 물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지, 나의 목적과 목표지를 갖다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노자가 한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분명하면 길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길을 계속 찾다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지 하는 생각을 해야 내 목표와 목적지를 다시 생각해야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살아라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문 16절을 갖다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아끼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동사가 뭐냐면 엑사고라조라는 이 동사예요. 엑사고라조. 근데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쓰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때 쓰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속량한다, 구속한다 라는 표현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값 주고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엑사고라조예요. 또 하나 더 어떤 경우냐 하면 물건이나 사람이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건져내는데, 끄집어내주는데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엑사고라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 전부 다 용례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갖다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시간에다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인생과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함으로 그 시간을 구원하라, 값주고 살아, 구속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결국 우리들의 행동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채워져 있는, 시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행동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시면서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역서들이요, 이 표현을 갖다가 기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도 알고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악하니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라고 활용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기회라는 말을 썼는가? 여기에 쓰인 이 세월이라는 말이요,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표현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표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있는 그냥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한 때를 향해 가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이는 세월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는 목적과 성취하게 하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 시간을 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다 다른 번역서는 기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뭐예요? 희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긴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때나 오는 게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왔다가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게 기회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요 앞에 이 마트가 바뀌었잖아요. 아시죠? 한 몇 주 동안 난리 났었죠. 아주 뭐 정말 생난리였습니다. 저도 여기 그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아침만 되면 문자가 와요. 세일 문자가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근데 가보면 없어. 가보면 없어요. 보통 9시 반 뭐 이럴 때 물건 뭐 어떤 세일을 한다라는 게 문자가 와요. 근데 그 이후에 가잖아요. 없어요. 이 온 동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 열 때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살만하고 좋다 하는 거, 좋은 가격에 나오고 좋은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걸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그것을 사겠다라는 의지와 목적이 어때요? 더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문자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문 열기 전에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 마트 안을 한 바퀴를 돌아서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싸도 거기 서가지고 그걸 못 사요. 그 사람만큼 목표의식이,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만 어때요? 그때 오는 그 기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악한이라는 말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같이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옵니다. 근데 진짜 기회는 어때요? 그게 기회로 보이는 사람은 그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마트 가야지 하는 사람이 그 마트 가서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세월을 그 목적과 목표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을 갖다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기준이 뭡니까?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표현에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길을 걸을 때하고 일반 이 도로가 잘 깔려 있는데 보도블록이 잘 깔려 있는 길을 갖다 걸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일반 보도블록을 갖다가 걷듯이요. 뭐 요즘은 휴대폰 보고도 많이 가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 휴대폰 보면서 길 걸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깔린 길에서는요. 이어폰 끼고 휴대폰 보고 가도 어때요?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산길을 걸으면서 비포장 도로나 이런 데를 갖다 걸을 때는 어때야 됩니까? 바닥을 잘 봐야 돼요. 이 여자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밑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밑에 안 보고는 이런 길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의하여 살피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를 살피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집중해서 마음을 두고 생각해서 살피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에 맞춰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주의하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뭘 보면서 가장 불안해하고 뭘 보면서 제일 안정을 느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데를 갖다 보게 되면 사람이 저쪽으로 쫙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 길을 가다가도요,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요, 남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같이 있잖아요. 그럼 불안감이 확 줄어들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의하여 살피라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시간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에 그 영국 썬더랜드에서 있었던 그 마라톤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있었던 마라톤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1등으로 통과한 사람 말고 나머지 5천여 명이 전부 다 실격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2등과 3등으로 달리던 이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주최 측이 안내도 부족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2명이 잘못해서 한 264m 정도를 갔다가 빠른 길로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던 사람들은 이들이 일로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 5천 명 가까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실격됐어요. 이게 초유의 사건으로 영국에서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가 있으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불안감이 덜해요.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이 그래요. 남들 하는 거 우리 자식 안 시키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데 나중에 보면 돈만 썼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 10년 뒤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고스란히 그 불안감을 갖다 부모가 떠안아야 돼요. 그게 견디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아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내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한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주의해서 살피라라는 것은 뭐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주의해서 살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뭘 가지고 살피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으로 이 세상을 갖다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처음으로 권면하는 말이 뭘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려고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고민하지 않고는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에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보게 되면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달린 단어가 중요해요. 그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본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따라서 그냥 그리는 걸 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가정인가요? 옛날에? 네, 가정 있었죠? 우리는 남자들은 실기였나요? 뭐였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냐면 이 옷 만드는 그런 걸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 떠가지고 그걸 따라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옷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잠언 9장 10절이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나. 우리가 오늘 이제 특강 시간에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경외라는 것과 관계돼서 잠언이 주는 교훈을 얘기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잠언에서 얘기하는 경외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를 너희가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어둡고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건져내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분별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또한 내 마음 안에도 엉뚱한 것에 끌려다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뭐요? 뜻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게 인생의 후레쉬가 된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의 의미가 잠언 9장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거가 있으면 세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목적을 따라 쓰게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내 삶의 시간들이 가득 채워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삶이 주의 이름으로 영적인 놀라운 일들로 모든 게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한 일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마음과 엉뚱한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는 내 시간을 바로잡으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방향과 그 길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세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늘 간직하면 인생이 보여요. 그 순간에 뭘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이 혼탁하고 엉뚱한 것에 빼앗겨 있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시간의 목적과 성실을 따라 참으로 써야 할 곳에 또 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더하여 주사 이 어두운 세상에서 후레쉬로 밝게 비춰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길에서 평평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튀어나온 돌과 나뭇가지들과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이 인생의 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